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새 일을 행하리라 네 번째 시간인데요. 지금 송구 영신 예배부터 이 본문만 계속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좀 되게 힘들어하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깊은 은혜를 받고 있는지 아마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근데 여러분 간단하게 한번 그 핵심 내용을 짚어보려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새 일을 행하리라는 게 뭐였어요? 첫 번째는 새 일을 행한다는 것은 새로운 생각을 주신다는 거예요. 생각을 전환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 예전 것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 게 있어요. 죄, 자기가 행한 그 공적이나 성공이나 의, 그리고 인간관계의 상처, 이 세 가지를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이제 본문을 쭉 보면 그 세 가지가 나와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한다, 우리 인생에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은 새로운 능력을 주실 때만 가능하죠. 아무리 생각을 바꿔도 능력이 없으면 변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새로운 능력, 이 능력의 전환인데 그동안은 내백으로, 지식으로, 힘으로, 물리적인 힘으로 살았던 사람이 광야의 길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내가 길이어지려 하는 예수님이 내 힘이 되시는 거죠. 예수는 나의 힘이요. 그 다음에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하였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했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내 힘이 되고 성령의 능력이 힘이 되면 정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예수님 만난 사람들에게는 정말 새로운 능력이 있는 걸 봐요.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이 못 배운 사람이고 똑같이 가난하고 똑같이 병든 사람인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위대한 역사들을 이룩하죠. 세 번째,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것은 새로운 목표입니다. 여러분, 새 일을 행한다 할 때는 목적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목적의 전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거 굉장히 중요한 이 목적의 전환의 두 가지를 지난주에는 먼저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라는 부분이죠. 나를 위해 사냐, 예수를 위해 사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나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너가 한 게 뭐냐. 계속 하나님이 너 인생의 목적은 나를 찬송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위한 목적을 설정해 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의 본질적인 자질에 대한 거예요. 죄성에 대한 건데 그 뭐예요?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너 인생은 나를 위한 거다, 우리의 목적을 다시 설정해 줘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일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악을 행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죄짐으로 주님을 무겁게 하는 건데,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 죄짐만 지을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정말 선을 행하고 헌신했어요. 그러면요 영적으로 교만해져 갖고 더 못된 짓을 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이 그랬죠.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는 무거운 짐일 뿐이에요.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오직 은혜만 남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너는 나를 위해 창조했다, 나의 영광을 위해 창조했다 해놓고도 너는 죄악이 가득하다, 늘 나에게 무거운 짐이다, 이런 이야기가 반복이 되니까 이상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더 성경적이에요. 그죠? 이상적인 게 아니고 현실적이에요.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도 너무나 많이 이기적이거든요. 교묘하게 영적으로 교만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인간의 본질적인 자질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급하고 있는 본문의 특별한 구성을 봐야 돼요. 너는 내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 그런데 너는 죄인이다, 이스라엘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 내 자질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을 돌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세 번째는 인생의 이중 구조적 섭리에 대해서, 이 인생의 이중 나선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보려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어떻게 인생을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한번 잘 보세요. 인생의 새로운 목적을 이야기해 놓고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두 번째는 뭐였어요? 어떤 자세로 살 것인가.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없으면 하나님께 진짜 영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세로 살 거냐. 세 번째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예요.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해요. 마무리 부분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새 일을 행한다고 할 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우리의 해석학적인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해석을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과 역사와 사건을 바라보는 전혀 새로운, 세상 사람들과 너무너무 다른, 차원이 다른 해석을 하게 해주셔요. 그것이 바로 인생의 이중 구조적 섭리를 깨닫는 거예요. 이제 한 단면만 보는 게 아니라 세속적인 가치와 평가를 붙드는 게 아니라 그 사건 속에 있는 영적인 굉장히 깊은 이면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우리 인생을 정확하게 해석한지, 그동안 우리가 속고 있는 해석 방법에 대해서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한번 동영상 하나를 한번 보시죠. Hey, Mike, can I talk to you? You bet, Logan. What's up? I want to tell you something that God just told me. Okay. Last night, my dad was roping this calf. And this calf had been born from a really old cow. She didn't have really the greatest milk. She didn't have, like, the vitamin C and stuff. Okay. Hold on. Mom? So cute. I guess his mom's talking to him. I'm talking right now. I'll be up in a second. But sorry about that. But anyway, she broke her back. And this morning I went out and put her down myself. I was talking to God. I was asking God why she was special. And God said, you know, Logan, but my son was special, but he died for a purpose. It's kind of the same thing. That calf was close to me, and God's son was close to him. Logan, you're so right. It's true. Think you're gonna be okay? Yeah, I'll be fine. But I wanted to tell you guys that is so important. Just remember, when you lose a loved one or a pet, always remember that God gave his son too. And he understands. He will always understand. He will always just run to him. Logan, you're wiser than you know, buddy. Oh, sometimes I don't think I'm wise. Trust me, I've done a lot of stupid stuff. But I've learned from it. Yeah, but see, buddy, that's what makes you wise. Somebody that learns from their mistakes.
I just figured I'd better call and share with you guys. Love you. Love you too. Bye. Bye bye. 지금 실수를 통해서 배워가는 사람이 현명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아픔을 통해서, 상실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이 어쩌면 굉장히 지혜로운 일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못 얻었을 때, 놓치기 싫은 것을 잃어버렸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얻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놀라운 지혜를 얻게 됩니다. 영적인 안목이 열리게 됩니다. 이 아이가 가장 사랑했던 송아지, 등뼈가 부러져서 죽는 참담한 현실 앞에서 분명 물리적인 손실이 있고 정서적인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었지만 놀랍게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체험적으로 뜨겁게 느끼는 기회가 되었어요. 독생자를 희생하고 아들을 잃어버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이 아이는 영적으로 깨달았어요. 물리적인 상실을 통해서 영적인 얻음을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 인생에서 어떤 것을 잃어버리면 다른 측면에서 어마어마한 소득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는 분이 아니셔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이중구조적 섭리를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는 어둠의 사건보다 이름의 사건이 훨씬 더 복됩니다. 아브라함이 어쩌면 조카 롯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난 경험을 했고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얻을 때보다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 상실의 위기 앞에서 정말 찬란한 신앙의 유산을 인류에게 남기고 하나님에게 가장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냥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따뜻한 햇살만 있으면 사막이 돼요. 때로 감당할 수 없는 폭우가 쏟아지는 것 같은데 그게 살길이 돼요. 지금 호주의 산불 어마어마하게 나서 몇 달을 타서요. 뭐 우리 서울의 100배가 타들어가는데 미국 그 밖에 다른 나라에서 다 소방 헬기하고 도와줘도 엄두도 못 냈어요. 그런데요 어저께인가요? 하늘에서 소나기가 막 쏟아졌는데 거의 다 잡혔대요. 여러분 소나기 쏟아지면 여러분 막 성질내고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인생이요 절대 단면적으로 쉽게 그렇게 상심할 일들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엄청난 비밀이 있는데 우리 인생의 목적이 새로워지면 세상을 해석하는 능력이 생겨요. 그것은 마치 DNA 구조처럼 또는 우리의 어떤 신체 작은 모형들을 하나님 그렇게 만드는 것처럼 이중 나선 구조식으로 돼 있어요. 반드시 이면에 축복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일단 내가 생각하는 현실은 비현실이라는 걸 알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할 때 우리는 내가 이제 잘 되겠구나, 이제 새로운 길이 열리겠구나, 높아지고 유명해지겠구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래요, 여러분. 그건 세상 사람들이 세속적으로 생각하는 의미에서 그래요.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너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랍니다, 영광스럽게 하겠다, 복을 주겠다고 했는데 너는 죄의 짐으로 나를 힘들게 했다. 너무너무나 너는 악하다.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아니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면서요. 그런데 그 나는 왜 이렇게 실수하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상처투성이가 되어야 하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 잃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나를 위해서 너를 치유하겠다고 이야기하시죠. 자 여러분
이 부분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생각하는 현실보다 훨씬 현실적이라는 걸 잊지 않아야 돼요. 정말 우리는 모순덩어리거든요. 우리의 현실은 더 모순덩어리예요.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랬잖아요. 광야의 길, 사막에 강물이 흐르겠다. 자, 광야와 길은 다르거든요. 길이 있으면 광야가 아니잖아요. 양립할 수가 없어요, 원래. 사막에 강물이 흐르면 무슨 사막이에요? 근데 사막에 강이 흐르겠다. 사막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지금 갈 길을 모르고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르는 광야 같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이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거예요. 사막같이 소망이 없습니까? 도저히 꽃이 피고 열매 맺을 기미가 안 보입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을 생수의 강의 흐름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몇 가지 이제 한번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인생에 어떻게 절망 가운데 개입하시는가, 캄캄한 가운데 빛으로 빛나시는가를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인생의 이중 구조는 이래요. 인간의 궁핍과 하나님의 풍성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인간의 궁핍과 하나님의 풍성. 여러분, 우리 인생에 결핍이 있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많이 가지고 있고 내가 잘 되고 있고 내가 성공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풍요로우심을 경험 못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고 있어도 그 풍요로움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몰라요.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그런데 어느 날이요, 하나씩 하나씩 빼앗길 날이 있어요. 머리카락 쥐어뜯기듯이 그냥 막 여기저기서 빠져나가는, 그래서 너무 공허하고 도저히 메꿀 수 없는 절망적인 바닥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놀라운 기회가 생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 행한 기적이 그걸 이야기하죠.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 잔치하면 어때요? 지금 혼인잔치는 어때요? 최고의 기쁜 순간이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기쁨이 잠깐이라니까요. 잔치가 진행되는 동안에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면요, 축하해주러 왔던 사람이 소곤거리기 시작해요. 야, 축하하러 그 먼 데서 이렇게 왔는데 말이지, 잔치 음식을 이거밖에 준비 안 하고 정말 인생하기 짝이 없는 놈이야. 사람을 초청해놓고 이따위로 해? 자, 축복하러 왔던 사람들이 이제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장 기쁨이 지속될 것 같지만 금세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어느 날인가 포도주가 다 떨어지는 순간이 와요. 자, 한번 그 말씀 보시죠. 요한복음 2장 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됐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여러분, 잔치하고 흥하고 취하고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그것이 떨어지는 날이 인생에 반드시 있어요. 떨어진지라. 그때 절망하고 낙심하잖아요.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인가? 그런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을 초청이 나왔다면,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 어머니처럼 중보기도 한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있다면, 그런 하인이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그 떨어진 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한번 11절 보시죠. 같이 한번 얘기했습니다. 11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뭐를 나타냈어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 다음에 결론이 뭐예요? 그의 제자들이 믿으니라. 여러분, 뭔가 인생에 떨어지고 절망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 자리가 오면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사건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영적인 부흥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 여백이 있어야 하나님이 공급해 주죠. 인생이 빈자리가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죠. 인생에 절망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이제 떨어지는 순간 있죠.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인간관계 상처 떨어진지라 하면은 내가 기도로 매달려야겠다. 내가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봐야겠다. 이제 하나님밖에 의지할 리가 없겠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고 나의 궁핍과 떨어짐 때문에 다른 사람이 믿음이 생기게 될 줄 믿어야 돼요. 이것이 인생의 이중구조적 섭리예요. 성경이 내내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서에서 광야를 이야기하고 사막을 이야기하면서 길을 이야기하고 생수의 강 이야기하고 너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이스라엘이다 해놓고는 너는 죄짐은 날 무겁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 한 측면이 다가 아니고 영적인 이면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해 봐야 되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제 한계에 도달하면 은근한 기대감으로 해석을 다시 해야 돼. 이거 모자라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지겠구나. 그래서 복음성가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제가 찬양을 잘하면 불러주면 여러분이 많이 받을 텐데 시험에 들까 봐 못 부르겠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모자란 것이, 연약한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주님만 바라보게 되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하나님의 풍성함은 인간의 궁핍 속에서만 나타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런 거죠. 이 인생의 나선 구조 중에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의 용서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죄인이라는 것 그 부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실패와 죄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용서를 우리가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악 중에서 절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죄의 결과는 뻔하니까요. 너무 치명적이니까요. 그리고 내가 이미 저질러 놓은 것은 지울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도 없어요. 그리고 늘 모든 일이 막힐 때마다 떠오르는 게 죄책감이에요. 그 죄의 결과구나. 그러면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멀리 떠나 있을 때 참 신기하게 가장 그리운 분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로울 때보다도 우리가 죄인인 것을 경험하는 그 순간이 아버지의 사랑이 가장 깊이 느껴져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둘째 아들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대로 그렇잖아요. 아버지 집에 함께 있을 때는 그 아버지 사랑을 몰랐고 불평하고 돈 달라고 그러고 맨날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가 언제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냐면,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냐면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모든 재산 낭비하고 타락해서 굶을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그때 돌이켜서 아버지 집을 생각했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러분 그가 의롭게 살았다면, 착하게 살았다면 절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 못해요. 자 이제 보세요. 큰아들을 봅시다. 큰아들이,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주 대노합니다. 그리고 화를 내서 집에 안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찾아오죠. 그때 큰아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하나 안 잡더니, 아니 저놈이 오매,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하게 다 말아먹은 놈이 오매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지금 아버지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경제관념이 없어요. 아니 제가 저렇게 다 탕진했는데 거기다 또 송아지를 잡아서 또 재산을 탕진합니까? 아버지는
저 녀석보다 더 탕자입니다. 아버지, 제가 오니까 잔치를 베풀어줘요? 매를 들어야죠. 아버지는 공의가 있는 겁니까? 의롭지가 못해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불의에 대해서, 공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창기와 함께 아버지 재산을 다 낭비한 아주 부도덕한 인간입니다. 아버지는 저런 인간을 맞아주고 인정하니까 세상이 이렇게 썩어가는 겁니다. 아버지의 비윤리적인 면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큰아들 앞에서 아버지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큰아들이 무슨 죄 지은 거 있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성실히 봉사했어요. 명을 어김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재앙이에요. 그것이 비극이에요. 여러분, 종교가 병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오히려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을 때 비로소 진실해지고 솔직해지고 자신의 주제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그 죄 때문에 겸손해졌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죄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게 됐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됐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게 됐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알았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자 보세요.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죄인인 걸 인정하는 순간, 내 죄를 자복하는 순간 갑자기 극에서 극으로 거룩해져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순간 극에서 극으로 떨어져요.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 은혜로 산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인간 모든 사람은 가장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신 건 너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내가 도말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새 일을 행할 거다.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했죠. 죄를 도말하는 일은요, 천사도 못해요. 사탄도 못해요. 사탄이 할 수 있는 건 고작 죄를 더 정죄하는 거예요. 더 지적하는 거예요. 늘 사탄이 하는 일은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게 돼요. 자기의 독생자를 희생해서 그 보배로운 피로 모든 죄악을, 이 절망을 완전히 희망으로 바꿔놓으셨으니까요.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맞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인생의 이중 구조적 섭리예요. 우리의 죄악 중에도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너무나 영광스럽게 모든 걸 바꾸신 하나님. 제가 이 성경에 나온 인물들 이거 이야기하면 끝이 없겠죠. 가나마도 현장에 잡힌 여인이라든지 또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라든지 전부 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원수의 핍박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인간관계에 상처 있죠. 여러분, 각각의 직장을 옮기도록 기도해달라는 청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사실은 꼭 합격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한 지가 몇 개월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어디를 가든지 직장 옮기면 또 있어요, 원수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자가 없는 세상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탄이 가만두질 않아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우리 인생에 원수가 있냐?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의 큰 사랑,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곳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늘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기회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내 인격이 완성되는 순간이 언제냐면 원수를 축복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인류 가운데 증거하는 가장 절정적인 순간이 뭐냐면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순간은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복종하고 절하고 경배하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배신하고 침을 뱉고 따귀를 떼고 욕하고 저주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다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은 지구상에서 가장 존귀한 인격자로 입증이 되고 하나님의 용서의 크기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환경을 원하고 조건을 원하고 다 나를 칭찬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건 하늘나라에 가서 가능한 거예요. 이 땅에서는요,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얼마나 괴로우면 애통을 하겠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6절 16절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죠. 근데 여러분, 착한 행실이라는 게 내가 많은 좋은 일을 하는 착한 행실, 그거는 불교 신자들이 더 잘해요. 왜냐하면 공덕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하는 그 착한 행실이라는 게 뭐냐면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를 저주하지 않고 더 귀히 여겨주는 그런 단계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주님은 이야기하시냐면 5장 44절 45절에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같이 한즉, 그 이같이 한다는 게 뭐예요? 그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죠. 이같이 한즉, 그다음 결과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 이거 뭐 이미 아들은 됐는데 진짜 하나님 닮은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호적에만 아니라 진짜 너의 인격이 하나님 닮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정말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절호의 기회는 언제냐면 원수가 있을 때예요. 나를 핍박하는 자가 있을 때예요. 그리고 그 원수와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수준까지 원수는 계속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빨리 졸업하고 싶으면, 원수 없는 세상을 원하면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고 사랑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물론 그러면 그 순간에 하나님이 데려갈 가능성은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그 이중 구조적 섭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직장에서 또 인간관계 속에서 집요한 원수가 있을 때는 할렐루야 아멘 찬양해야 돼요. 오 하나님, 이 사람은 원수 노릇하면서 나의 인격을 고매하게 만들 보조 재료군요. 이 사람의 악해짐으로 나는 더 선해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하나님, 이 사람 불쌍히 여기서 정말 나 때문에 이 사람 괜히 악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닮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시려고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못되게 구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못되게 굴 때 내 본성대로, 내 죄성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때처럼 분노하고 저주하고 악하게 반응하는 지난 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했으니까 주님, 할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그러면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의외의 반응 앞에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 단계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원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 상처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분명히 말씀을 처음 전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할 텐데 어떻게 해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할 때 그 생각의 세 가지가 뭐였어요?
자기의 죄, 그 다음에 자기의 행한 업적, 그리고 인간관계 상처 그랬죠. 자, 이것을 왜 기억나지 않게 하신 줄 알겠죠? 완전히 새로운 일을 하시니까 그래요. 그것을 통해서. 그래서 인생의 이중구조적 섭리를 이해하고 보면 왜 이런 아픔들이 있었고 왜 이런 억울한 일이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존귀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때로는 우리에게 무리한 일을 하게 하시고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죠. 자, 여러분 이제 한 사람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어쩌면 우리 인생이요, 아주 가장 현실적인 것은 이 사람 이야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은 10살이 되기 전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다 잃었어요. 그러니까 일찍 고아로 자라는데 자기에는 형이 있었고, 근데 그 형이 지독할 정도로 동생을 미워했어요. 자기가 먹고 살 길은 형을 의지할 길밖에 없는데 그 형이 자기를 미워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힘들게 간신히 목숨 부지하고 살았는데 결혼을 했어요. 아내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 부인이 결혼한 지 13년 만에 자기 품을 떠나 죽었어요. 그리고 재혼을 했어요. 그래서 전 부인과 또 이 새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의 숫자가 20명이에요. 옛날 사람이겠죠. 요새 사람 아니고. 그런데 어린 나이에 몇 명이 죽었냐면 자식이 어렸을 때 죽은 숫자가 10명이에요. 20명에서 10명이 어린 때 죽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20살이 넘어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정신지체였어요. 태어났어요. 얼마나 삶이, 생각해보세요. 그 수명이 된 아이들이 10명이 죽어가고 또 한 명은 다 커서 죽고 한 명은 정신지체로 태어나고, 이 삶의 그 무게와 고단함이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이가 좀 들면서 설상가상으로 시각장애인이 됐어요. 앞이 안 보여요. 앞이 안 보여서 너무 힘든데 너무 고생을 하다 보니까 반신불수가 됐어요. 여러분, 이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너무나 괴로운 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요. 고난의 순간순간 아이들이 한 명만 죽어나갈 때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요, 몸이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도움을 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갈망해요. 그래서 이분은 자신의 전 영혼을 다해서 모든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는 그 아픔과 그걸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생각하면서 곡을 쓰게 되죠. 이 사람은 장엄한 찬양과 경배, 감사의 노래들로 인류 역사의 가장 유명한 불의의 명작들을 남기게 됩니다. 이 사람은 가장 독실한 루터교 신자, 기독교 신자죠. 세계 역사상 최고의 음악가 중에 한 사람인 그 유명한 요한 세바스찬 바하입니다. 여러분, 슈바이처가 바하의 오르간 연주곡을 가장 깊이 해석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아마 같은 마음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프리카 그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도대체 그 심오한 믿음의 세계와 깊은 찬양의 세계를 어떻게 바하는 알았을까요? 그것은 그가 인생의 이중구조적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고난이 깊은 사람은요, 영적인 굉장히 깊은 차원의 은혜를,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요,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 예술의 세계가, 창작의 세계가 완전히 일반 사람들, 평탄하게 사람들과는 다른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찬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술가들, 고흐라든지 또 음악가들, 과학자들 다 보세요 한번. 그들이 인류 역사에 완전히 획을 긋는 다른 차원의 위대한 창작품을 만드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새 일을 하나님의 그의 인생 가운데 행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럼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남들과 다른 고난이 있다면 남들과 다른 새 일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동시에 행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분이 뭔가일까요? 역사를 완전히 바꾸신 이유가 뭔가일까요? 예수님이 무슨 새 일을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태어날 때 짐승의 우리에 태어났어요. 선만 행하셨지만 제자들 다 배신했고 백성들은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다 떠나갔어요. 33살의 젊은 나이에 벌거벗겨져서 나무에 매달려서 참혹하게 외롭게 죽어가는데 마지막은 하나님마저도 버렸어요. 여러분, 가장 비참한 삶이었지만 예수님은 그곳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인류 가운데 드러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어요. 성공적인 개념에서, 우리가 세속적인 개념에서의 성공은 예수님에게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배신당해도 예수님만큼 많이 배신 안 당했어요.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예수님만큼 짐승이 우리에 태어나고 마지막 속옷 겉옷 다 빼앗기고 벌거벗겨진 채 남의 죽고 남의 무덤에 장사되는 사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가장 고통스럽게 죽으시는 그 자리에서 가장 뜨거운 사랑, 완전한 용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었어요. 그것이 인생의 이중 구조적 섭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는 그 길을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랬죠. 그죠? 왜 영광이냐고요? 세상적으로 보면 완전한 실패인데,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적인 기준과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교만해질 거리요, 더 탐욕스러워질 거리요, 세상보다도 더 무리해질 거리요. 여러분, 새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로운 안목, 새로운 신앙적인 해석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서 새해를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때로는 해석할 수 없는 아픔들을 경험하지만 주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위대하게 하시려는 계획 가운데 있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무거운 죄짐을, 내 모든 상처를, 또는 내 교만함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바람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제 이전 것은 지나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주의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승리자들이 다 되도록 올해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희생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귀한 독생자까지 희생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제 더 이상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를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승리하겠노라고 결단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한국교회와 이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